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평안 노트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긴 청지기가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주인은 그를 불러 따져 묻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낭비했다니 어찌 된 일이냐? 이제는 내 직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으니 회계 보고를 하라. 청지기는 당황했습니다. 직분을 잃게 되면 땅을 파기엔 힘이 없고 남에게 구걸하기엔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겠지.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채무를 줄여주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밀백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쓰라. 하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도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분명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인은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말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영적인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현세의 이익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씀을 현세의 불을 통하여 영원한 보화를 쌓으라는 교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도 의롭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구원은 인간의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해석으로 보았습니다. 장 칼뱅은 재물은 신실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설령 부정하게 얻은 것이라도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해석은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 비유는 물질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정체성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재물과 시간, 그리고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인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목회 경험 중 하나를 떠올립니다. 일본 도쿄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제가 섬기던 교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분립 개척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다른 교회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이니 다른 교회는 들어올 수 없다. 인구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도시에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의 사역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또 몇 해 전 한국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교회 이전을 준비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와 그 지역은 이미 우리가 교회를 세울 예정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덕소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려 할 때 많은 반대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버스로 보내어 항해 시위를 했고 유인물을 나누며 덕소의 평화를 깨는 교회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던 그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군인들이 비가 와서 무너진 길을 보수하러 나갈 때 다른 부대가 와서 도와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일에 왜 끼어드냐고 불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오든 감사하고 기쁘지요. 결국 기준이 이게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 교회의 일, 선교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하든 누가 도와주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느끼면 우리는 불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바로 이 프레임의 차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시각으로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면 청지기의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썼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정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청지기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습니다. 몸, 시간, 재물, 재능,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업이자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다른 한쪽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갈림길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행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유권을 묻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재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자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고, 시간을 맡기셨고, 재능과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 시간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